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과 진리가 되신 주님, 오늘 저희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다 함께 교독문 9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스럽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다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나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가 미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걷는다 장담해도 못 걷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영상 주일 예배를 통해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푸르른 초목들이 피어나는 5월을 기대해 보지만 근래에 모질고 차가운 바람과 갑작스레 날리는 눈발은 코비드 사태로 잔뜩 움츠러들고 닫힌 우리네 상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회복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만남과 소통이 단절된 우리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얼어붙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생명이 죽어가고
그보다 더 많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한 생명과 사랑을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날들을 다시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방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지구자연 생태계를 착취하고 파괴했던 지난 과오들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 코비드 사태 이후에는 자연 만물과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공생하며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바를 하나하나 삶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쁜 소리 공동체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달째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소리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 어려운 시기에서 더욱 서로를 돌보며 챙기며 소통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소망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밖에서 한창 뛰어놀 시기에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어린 지체들의 상처 입은 동심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학업과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학생들과 청년들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젊은 부모들에게 몸과 마음의 고달픔이 아닌 가정을 세워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체를 일구어가야 하는 각 가정의 어른들에게 낙심과 포기가 아닌 새 희망과 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소리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깨닫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깨달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문흥성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걱정과 근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나태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렵고 고단한 시기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 이 시기에 마음의 중심을 모두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지요. 또 한인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은 말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3위는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였고요. 2위는 인터넷, 휴대폰 같은 기계의 작동을 두고 이것도 못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위는 부모님과는 말이 안 통해요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버이날 자식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3위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2위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부모님만 위해서 사세요. 1위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로부터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중국에서 치매 어머니를 생매장한 50대 아들의 보도가 있어서 사람들을 경악해 하게 했습니다. 중국 산시성에 사는 58세의 마모 씨는 79세인 어머니 왕모 씨를 수레에 싣고 나와서는 인근 야산 버려진 무덤에 생매장했습니다. 마 씨의 행각은 아내의 신고로 드러났는데 5월 5일 오전에 경찰에 시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마 씨에게 모친을 인근 야산에 버려진 무덤에 생매장했다는 고백을 받아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땅구덩이를 파헤치자 어머니 왕 씨는 땅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 있었고 곧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문안을 갔던 조카가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어머니 왕 씨는 아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가 아니 그런 아들 죽이려고 하던 아들을 뭐가 그렇게 걱정하느냐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이것이 참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5계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사항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점입니다. 텍사스 출신의 한 남성이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버려두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돈 한 푼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녀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에 수고와 돈을 들여야 하는가? 그러나 신앙심 깊은 큰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 오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큰 아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없단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예뻐서요? 귀여워서요? 말 잘 들어서요? 아닙니다. 그냥 자녀이니까 사랑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의 허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내 생명의 뿌리입니다. 부모님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이런 복된 약속까지 덤으로 주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보상을 하겠으니 이 계명을 반드시 기억하고 수행하라고 독려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2절 부모 공경의 말씀과 23절 진리에 대한 말씀이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구절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진리 수호와 관련되어 있다고 대비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한다는 말은 잘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지요. 우리는 나이가 드신 아버지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며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서운해 하시는 말이 뭐라고 했지요? 부모님과는 말이 잘 안 통해요. 이것이 일이었다고 했죠. 종종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버지 때하고는 달라요. 아버지는 잘 모르시는 말씀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러며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청종해야 합니다. 공손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늙고 힘없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을 보면 애잔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주름살, 가득한 흰머리, 지팡이를 짚고 불안하게 걸으시는 그 걸음걸이, 처진 어깨와 굽은 허리, 그분들이 지내온 날들 가운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분들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기에는 무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늙어서 사람들에게 걱정과 부담만 주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낡았다고 무가치하다고 치부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어떤 생산성이나 효용성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사회는 인간성을 상실한 불행한 도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분들로 인해 내 존재 자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영혼의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뿌리 없이 생명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뿌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뿌리를 소홀히 하거나 경시하는 사람은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뿌리 없이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했던 알베르 까뮈는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작가이지요. 그의 아버지는 까뮈가 1살 때에 프랑스 전투에서 전사했고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의 문맹가였습니다. 문맹이었는데 알제리 국민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민해방전선의 그 주도하에 공산권의 지원을 받아서 1954년부터 약 7년 반에 걸쳐 프랑스와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제리 출신인 까뮈는 인민해방전선의 그 폭력투쟁 방식을 비판합니다. 까뮈의 이러한 입장은 알제리 독립투쟁 세력은 물론
장폴 사르트르 등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1957년 12월 노벨 문학상 수상 당시 까미는 스톡홀름 대학생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제리의 시가 전차에 폭탄을 던지는 상황에서 내 어머니가 그 전차 안에 계실 수도 있다. 이러한 폭탄 투척 행위가 정의라면 나는 그런 정의보다는 나의 어머니를 선택하였다. 무고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자기는 혁명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까미는 자기 어머니로 대표되는 평범한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까미의 정치적 판단의 어떤 실시비를 가리기 전에 그가 가진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주목해 봅니다. 그 어머니는 장애인이고 글을 읽지도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어머니, 그 어머니로 대표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치를 결코 가벼이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늙어지고 낡아버린 부모님, 기운 빠지고 경제력도 없는 부모님, 그러나 그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고 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하는 것과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팔지는 말라는 이 말씀은 곡학 아세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배운 학문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해 세상에 아부한다는 말이죠. 배움이라는 학문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다른 이들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 출세만을 위해 잘못 사용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고국의 검찰 비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법을 공부했으면 국민과 정의를 위해 바르게 그 배움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 기득권을 위해 사용함으로 정의를 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파는 행위입니다. 진리를 버리는 것은 부모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구절 또한 앞절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22절의 소극적 태도의 말씀과 대비해서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적극적 명령으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내가 정의의 사도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 마음을 늘 집중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의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 언제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의인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손해당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온전히 사셨습니다.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을 낳은 어머니에게 크나큰 고통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이 매우 큰 불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미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불효자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효자였습니다. 보다 영원하고 보다 큰 관점에서 본다면 효자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최상의 효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효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복 있는 어머니로 만든 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지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날 때부터 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세에 내가 이 아이로 인해 복 있는 여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효자입니까?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낳고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이를 낳고 만세에 복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효자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어머니 마리아는 만세에 그리고 온 세상에 복 있는 여자로 칭함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를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를 잘 봉양하면 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참된 효자는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복 있는 분이 되게 하는 길은 그저 육신의 부모의 아들, 딸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참 효자가 될 때에 육신의 부모에게도 참 복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것을 받들어 의롭게 살아갈 때에 마침내 그 삶을 통해 부모님이 만세에 복 있는 어머니, 복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효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삶,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효도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이 말씀은 부모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따라 순종하라는 말씀일 텐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표현하고 나누어 드려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 어떨까요? 서두의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실 말에 마음을 담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부모님만 생각하고 사세요. 저희들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했습니다. 길, 그것은 인생입니다.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부모님의 인생길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인생길 보기에는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며 수많은 날들을 자식 걱정에 애달파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그 인생길을 자식으로서 조건 없이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내 생명의 뿌리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존재의 뿌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존재의 뿌리를 잊지 말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당당하게 내가 살아온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진리 안에서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저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부모님을 인정하며 존중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이 약해져가고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이 세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도록 예배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